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내 멍에를 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멍에를 맨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전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받은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받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지혜도 안 자라고 어떤 분별력도 없고 그냥 애들처럼 그렇게 어떤 지각이나 그런 거를 발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 언뜻 우리 읽으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이런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때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시죠. 그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그 갈릴리 지역,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많은 두로와 시돈 항구 도시들 무역이 성하고 그러면 결국 돈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막 죄를 짓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풍성하니까 죄가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들보다 너희 가버나움이 더 너희 갈릴리 지역이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의인화한 거죠. 그죠? 의인화. personify라고 그러죠. 의인화한 건데 그 도시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그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즉 그 말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꾸짖으시고 지옥 가고 천국 못 간다고 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보면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항상 행동을 올바르게 한다. 그 말은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혜롭고 그때에 라는 말은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그 지도자들이 회개를 했으면 일반 백성들은 따라서 이게 그렇구나 하는데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많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에 그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맥락을 볼 때,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이끌어 나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슬기롭다 생각하고 지혜롭다 생각하고 우리는 율법 학교에서 다 배웠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1500년 이후로 모세오경이 쓰여진 이후로 장로들,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읽고 시행세칙들을 만들고 해서 자기들은 그것을 배워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교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의롭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만 집만 다 잘하라고 해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가르치지도 않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올바르고 온전하고 저 셀이 죄인 것 같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럼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 저는 죽으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부모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나는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그 가룟 유다도 자기의 의지로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사용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비성경적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나만큼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예, 한 사람도 없었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죄인. 그죠? 죄인이기는 한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왜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실까요? 죄책감이나 하나님의 독사들부터. 그렇죠?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적용될 수 있고 지금도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가볍다. 걔네들의 멍에는 너희들 너무 짐을 지운다. 너희들에게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지고 그들의 멍에 너희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쉬라고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 쉬셔도 되잖아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뭐 피곤하시겠습니까? 이걸 잘 읽어보면 너와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모두 쉬어라.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들이 일을 하고 일을 했으니까 그 일곱째 날은 좀 쉬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몸은 계속 일을 하면 망가지니까 쉬어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제 장로 엘더들, 그 이제 장로들 유대 옛날부터 이제 유대 이스라엘에서 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그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거 시행세칙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인가? 1km다. 또 그걸 시행세칙으로 삼아요. 그럼 안식일 날 얼마만큼 물건을 들어야 일이고 얼마만큼 물건을 안 들면 일이 아닌가? 또 그것도 뭐 적어놓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뭐 5파운드 이상 들면 일이니까 안 된다. 그런 시행세칙들을 전통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배우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안식일에 이게 일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 날 이것이 도리어 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그건 한 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딴에는 연구를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하도록 그런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질책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많은 것을 행하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사랑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세워놓은 그 시행세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조차 유대인들이니까 그것을 따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그 병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쳐주시고 내 짐을 싣고 들고 가라. 매트, 네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매트를 이제 또 너 집에 가면 필요할 거 아니냐. 들고 메고 가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안식일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을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두고 오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사람은 병이 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나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그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너희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 위에 군림하면서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무거운 짐을 지금 씌우고 있다. 어? 너희들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가? 우리 이준식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멍에. 예, 그렇죠. 소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왜 멍에를 씌웁니까? 주인이 그 소를 컨트롤하고 인도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쓰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죠? 누가 주인인가? 자기가 항상 주인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고,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뭐 제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이게 딱 세워져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도 아니면서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유대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씌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가 나의 멍에를 써야 되는데 내가 주는 것은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가볍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대 지도자들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머리에 간직하고 외우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즘은 제자 훈련해가지고 어떤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면 항상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자의 수가 더하니라. 그러니까 너가 진짜로 사랑하면 나를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누가 좋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미워하고 반목하고 긴장관계에 있고 막 이렇게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싸우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관계를 통해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단절되고 여러분 상담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 고독. 그것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이 따라오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나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주장하고 싸우고 반목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서로 사랑하면 된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굉장한 그 메달이에요. 그게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것이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점이 있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말씀도 배우게 되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건데 어떤 그 프로그램과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그죠?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요약인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실제 생활에서는 항상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훈련도 거쳤고 모든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이 바로 현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바깥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나의 그 가진 마음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억지로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보내면서 뭐 말씀을 읽었느냐 그 얘기 제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오늘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기를 원한다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라 물론 푸시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 어떤 면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짐을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에는 우리가 자원해서 그걸 따먹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따먹지 말게 하셨는데 따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건 난센스잖아요. 그죠? 이미 따먹을 수 없도록 해놓으시고 따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먹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하신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너가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너가 알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나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를 사셨으니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또 못하잖아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참 믿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를 결코 받아주지 않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강제로 예수님 영접해 나 기도 따라해 너를 이제 구원받았어. 그거 아니죠. 그죠? 자기가 결단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표시가 있어야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걸 우리가 선포할 권위가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고 사람들 막 마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어떤 그 마음에 부담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과는 배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은 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 제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 믿음이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